그러면 우리가 잠깐 동안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 세 가족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대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되게 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로 그동안 월 초부터 여러 가지 훈련과 준비를 했던 안영희 목사님과 9분의 선교팀들이 지금 대만에 가 있고, 또 우리가 남은 지체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자리에서 비록 그 바다를 건너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마음을 품어보신 분 계실까요? 다녀왔거나 혹은 하고 싶거나 혹은 계획이 있거나 다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거든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선교는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와 같이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게 있었어? 할 만큼 모르던 사람도 있는 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비록 우리가 제헌절 공휴일을 끼긴 했지만 5박 6일 동안이나 그 시간을 비워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 학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비우는 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 벌충하고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부담도 많고 시간적인 것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선선한 날씨가 아니잖아요. 봄, 가을 되게 선선한 날씨 좋은 날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창 뜨겁고 더울 때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내 환경에 맞춰가지고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기 어려울 때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뭔가 환경에 받쳐주게 돼서 갈 수 있겠거니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아멘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보게 된다면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갈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방인과 나그네냐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앞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별명이 이방인과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이르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잠깐 스쳐가는 인생인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성을 예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이 새 땅과 새 하늘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새 땅, 새 하늘 하면은 약간 이단 느낌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곧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쥐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눈칫밥 얻어가면서 네 집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나그네 서로 폭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찬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상향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잘 되게 되면 좋은 것이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지금 해외 선교팀으로서 안영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저 못하는데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또 청년대학부 예배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작부터 생각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서 했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세워지는 경우가 아마 태반이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못한다고 손살을 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셀 리더들과 임원들과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그렇게 잘 해야 돼 우쭈쭈 하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가시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바로 앞줄에 있는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미리 하신다는 말씀이 창세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영원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근데 그게 언제 미리 하셨냐?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아셨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보혈을 통해서 피뿌림을 얻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좋은 것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보혈, 피뿌림 얻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혀가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정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그때 비로소 누구에게 나올까요?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 비로소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기쁘고 잘 되고 평탄할 때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결코 그럴 때는 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안주하게 되고,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꾸 땅바닥으로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자꾸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갑자기 좀 빨리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잠깐 끊고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을 위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시면 바로 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윤서진 자매님 잠깐만 앞에 나와주실까요? 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회중을 보고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서진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손을 향하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동전하시겠죠? 그냥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새 가족이 되어가지고 파송이 될 때 항상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되거든요. 우리 서진 자매님이 우리 청년대학부에 오게 되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지금 많이 부끄러우실 테니까 빨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진 자매님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순복 주님교회로 보내주시고 저랑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기 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영원전에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서진자매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순봉 주동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에 자라나며 주님이 사랑하신 그 마음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리실에서 잘 적응하며 믿음의 지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진자매님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당황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전에 축복하는 찬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될까요? 내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언제 우리가 찬송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나는 언제 찬송한다, 나는 주님을 언제 예배하고 기뻐한다. 우리 건희 언제는 언제 주님을 찬송하시나요? 항상? 네네, always 항상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로또가 당첨됐을 때 혹은 뭔가 내가 바라던 취직이 되거나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편입을 하거나 뭔가 오랫동안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소원 성취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 아싸라비아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보통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경우는 보통 내가 뭔가 잘 되었을 때, 그럴 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언제 찬송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두 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찬송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뭐가 나와 있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어떤 큰 희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긍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듭남, 산소망, 하늘의 유업, 이런 것들을 인해서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솔직히 나 찬송한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어왔고 바라보고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진심으로 바라는 경우는 아마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긍휼하심과 이런 하늘의 유업을 통해서 찬송한다고 찬송이 터져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런 말을 선포하고 바라본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승리하네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못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잘 안 되니까 저렇게라도 정신승리하는구나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저거 안 되니까 저렇게라도 뭔가 마음에 위안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가 너무 초라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즉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물과 기름과 같이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찬송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32강에 못 올라가고 떨어지기는 했지만 월드컵 기간이기는 한데, 월드컵 기간에 4년에 한 번씩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리에는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이거 말고도 올림픽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큰 경기를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랑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소 거의 생각을 안 해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착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우리는 정통적인 그 피를 이어받은 정통의 민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네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쟤네들은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월드컵 때 응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나만 도와주는, 우리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언쟁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8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받습니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너네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를 모르네? 나를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모르고 있잖아. 너네 하는 행동 보니까 너네 아버지는 마귀야. 너네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정통 후계자인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를 보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아버지 논쟁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열심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조상부터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의로 구원받는다. 그동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율법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안 지키고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면 너 구원 받았어, 오케이 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거,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뭐야? 나 다 틀린 거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서진 자매님처럼 처음 나온 자매랑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회장님이랑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회장님도 마음에 쉽지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랑 새로 나온 초신자하고 똑같다고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애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예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직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을 듣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네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그 말에 스팀 돌아가지고 싸우게 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많은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31절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리액션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즉 리액션으로 내가 너에게 죽음을 선사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리액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나의 죄성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찔리면은 튀어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찔렸을 때 나오는 것은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고, 항복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찔렸을 때 바로 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을 때 내 성질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인지는 우리가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받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예배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드디어 이제 내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게임을 새로 만들 때,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보통 처음 출생지부터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엘든링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 뭐 부자, 귀족, 거지, 방랑자 해서 처음 출생부터 해가지고 혈액형이랑 날짜랑 해가지고 내가 골라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부모님을 정하고 내가 태어날 시기를 정하고 했다면 여름은 너무 힘드니까 안 돼. 그냥 선선한 봄가을에 태어나게 되고 뭐 부모님은 좀 이렇게 다 계셔야 되겠지. 그리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나는 판검사 좀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의 백을 좀 튼튼하게 받고 싶어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응애하고 나와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는 편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금수저가로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게 됩니다.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니고데모도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정통하고 말씀으로 진짜 아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양자래요. 양자라는 것을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친아들은 누구일까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친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양자로서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했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찬양하고 찬송하며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해서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조건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트 가게 되면 시식 코너를 통해서 그냥 주니까, 또 그냥 주는 것들은 좋은 게 보통 아니니까 남는 거니까 거저 주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안 좋아도 일단 비싼 거라고 하면은 값어치가 있나 보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세전에 택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와닿지가 않겠지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거 진짜 큰 사랑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지만 그 다음에 찬송한 것은 바로 산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우리가 덕담이라고 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하고 이야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덕담을 나누며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산 소망이 있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은 어차피 소하여지고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도 내가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 소망을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생각할 때 네거티브가 있고 파지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보상을 가지고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된다면 내가 이걸 하게 된다면 큰 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행사할 때 많은 경품을 놓고 해가지고 뽑는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 상품을 보고 막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라 상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파지티브적인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동기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없다면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너가 이것만 바라봐야 돼 라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과 시련도 1+1으로 항상 같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만 받고 싶고 좋은 것만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이걸 항상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막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 어떻게 큰 고난도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마음도 되게 가져야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험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한다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막 안절부절하고 다급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때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함께 하시게 되고 하면서 협력해서 서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나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감사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니까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는 것들, 쇠할 것들,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라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참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실수를 하거나 뭔가 틀어졌을 때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꾸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다섯 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만 늦어지면 도태가 되고 사람들과에게 뒤처지게 되고 한번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또 언제 탈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뭔가 좋아서 이득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놀리고 억압하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시면 결코 그 말씀을 미루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꼭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었는지 다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청년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찬송의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편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흩어진 나그네답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더욱더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